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진짜 복되시고 진짜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눈과 주의 마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스러운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가끔 이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모습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했다는 말,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말도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청년의 상황과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인지를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바르다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쪽이 이 사람 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이 사람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점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냐면 이겁니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축복을 받은 걸까요?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삶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 이라고 할 때는 뭔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이 축복받은 삶일까요? 어떤 삶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걸까요, 도대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나가요. 은혜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어떤 걸 주시면 내가 은혜 받은 걸까요? 왜냐하면 그 축복과 은혜라는 것이 그게 분명하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도 속에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는데 쉽게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줘요? 하나님께 저는 실망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은혜고 축복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게 어떤 게 바른 건지를 몰라가요. 그게 전부 다 말은 하나님, 말은 진리, 말은 다 하나님 쪽에 좋은 걸 붙이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 쪽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도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은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시험에 들고 싸우고 불평하는 거죠. 불평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요. 내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던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창세기만 봐도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17살 이전의 나이는 몰라도 17살이 넘으면 쓴뿌리가 있다, 원망스럽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수준 낮은 거라고. 왜? 요셉은 17살 때 형제들에게 팔려갔는데요. 끌려갔는데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했는데 그럼 쓴뿌리 덩어리가 되는데 창세기 39장이 뭐라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형통케 했다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형통케 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고 해요. 여러분, 내가 청년들에게 이 기도할 때 가장 내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이게 깜짝깜짝 놀란 기도가 있어요. 쟤 왜 저런 기도를 하지? 막 이렇게 섬찟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청년에 그걸 해봤으니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순교하겠습니다. 저 모슬렘 땅에 보내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보내십시오. 순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 기도를 몰라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세를 크게 썼어요. 크게 쓰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 저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 가운데 두고 물 가운데 넣어 주십시오. 그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크게, 그 크게가 이런 거죠. 하나님, 저 크게 써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크게 연단해 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연단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를 써달랬더니 왜 저를 낮추세요? 낮추기 위해서 먼저 쓰려면 낮추는 게 전제인데, 모세를 쓰기에 광야에 보낸 게 전제인데, 광야는 안 나가고 모세처럼 되려면 그게 나쁜 놈의 새끼죠, 진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학을 가는데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앉아서 공을 던지면 그냥 하나님 180kg가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앉아서 발로 뻥 차면 그냥 손흥처럼 슉 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술을 부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180kg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다 어깨 차고 연습하고 땀 흘리고 이 연습을 하겠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 땅에도 진짜 크게 쓰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저기 가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몰고 가면 왜 저를 죽이냐요? 자기가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뭔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축복이 될까요? 창세기 21장은 세 가지의 이 단락으로 나눠져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요.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줘요. 이삭을. 이삭을 선물로 주는데 보세요. 21장 1절 2절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라는 벌써 자기는 포기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도 어떻게 지금 늙었는데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웃었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가 사라야 웃지 마라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 웃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고맙던데 말씀해도 고마워요 이런 뜻이죠. 시계. 근데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6절에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이삭의 뜻이죠.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것. 사실 이게 진짜 그 행복이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웃는 것은 진짜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 웃게 하는 것은 진짜 그것이 즐거움이고 웃음이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내 후기자는 누굽니까? 엘리에스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비전을 줬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완전수 그렇게 꽉 차게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여전히 자녀를 주지 않자 사라가 이제 좀 지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렇다면 하갈을 집어넣어서 난 자식이 육적인 씨였죠.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가 드디어 사라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고백.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이 가정은 그러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21장 8절에서 21절 사이를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짙은 불행이 다가와요. 짙은 불행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웃음을 만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불행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줬는데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 속에 손해를 만들어 오고 문제를 만든다면 하나님 역사에서도 말할 때요? 아니면 포기하실래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내가 갖고 있는 그릇과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할 만한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끔 이제 요즘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PR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커스 지도 목사다 보니까 제가 없을 때 설교도 하다 보면 둘러수정해서 이제 더 설교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어떤 데서 다른 분을 세우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요즘은 이게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기회는 줄 수 있어. 근데 그 기회가
진짜 기회가 될 건지 너희의 무덤이 될 건지는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난 예배 인도자 되고 싶어.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 인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 소문내면서 쟤는 안 되라고 되는 건지는 그건 기회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끔찍하게 가정총무로 살았고 감옥에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는 것을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끄집어내요. 근데 그때 요셉은 딱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세가 아니라 200세에도 아브라함에게 마음만 먹는다면 자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웃음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저를 안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정금에 받나요? 하나님이 쓰면 여러분 진짜 충성하고 갈 마음이 있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갈 마음도 있으세요? 내가 써달라는 것이 내가 이름을 날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써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날 쓰는 것을 여러분은 충성하고 갈 모든 게 준비되어 있나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요셉이 다른 거예요. 끄집어냈는데 준비됐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 원칙 1.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사용한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줘서 지금까지 이끌어간 게 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젖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가 3세에서 4세 정도 때 젖을 떼요. 그러니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00세 때 이삭이 났으면 14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 4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한창 청년이 되죠. 17에서 18. 14년 동안 자기가 이 가정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14년 동안 자기가 이 가정의 유일한 독자라고 알고 살았어요.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 젖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린다 그러니까 장난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조롱하다, 희롱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을 넘어선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약간 말장난이거든요. 그 언어적 위에 장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날 웃게 하신다는 이 웃음은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그래요. 차크. 근데 이삭은 이츠하크라고 그래요. 좀 비슷하죠? 이츠하크. 그런데 여기 놀린 자는 메차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언어적,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지? 어떻게 보면 아재 개그 같은 거겠죠? 근데 언어적 표현을 갖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를 언어적 표현으로 이스마엘이 장난치며 희롱하며 조롱하는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걸 보게 되니까 보세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라고 이제 오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우리가 봅시다. 이거 꼭 쫓아낼 일인가? 예, 근데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였어요. 아마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가장 근심시킨 사건이 이것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이제 넘었죠. 이제 이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이 성숙했죠. 아비멜렉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전에 먼저 좀 본다면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보세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난 다음에 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아비멜렉이 와서 더 큰 그 땅에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재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현재 가진 것은 아브라함이 작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이후에 그가 치료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자세히 살폈는데 아비멜렉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는 싸우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의 가진 세력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가서 오히려 협약을 맺기로 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우리가 우물을 팔 때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했다. 몰랐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증명하고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마지막 사건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사건.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란 사람의 근심은 얼마나 큰 근심이었을까요? 그 아들, 여태까지 독자라고 생각한, 상속자라고 생각한 이스마엘, 이삭 때문에 버리기는 정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정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성경을 보면 그 수준 낮은 자기의 것으로 다 해석을 해요. 이스마엘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마엘 버림받잖아요. 이스마엘이 불쌍하면 왜 불쌍한지는 모르고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다 그냥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요. 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근심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쭉 보면요. 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재밌는 표현을.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린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하신지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하갈의 아들로 딱 시작해서 이 여종, 이 종의 아들. 그냥 아브라함에 갖고 있는 서자지만 이스마엘이라는 한 인격체의 아들과 이삭이라는 동등댕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안 밝혀요. 종의 아들 뿐이에요. 종의 아들. 하나님이 유업으로 이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요. 명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쓴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분이 명확해야죠. 이삭만이라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자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걸 들어요. 왜요? 내가 보기에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이어갈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가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결론을 져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갖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종의 아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다른 말로 할게요. 육의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 거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난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의 안목과 인간의 욕정을 따라 난 자식이 육의 열매죠. 그 육의 열매 갖고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란 이거예요. 인간이 가진 거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접붙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세상 거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끌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원하시지 우리의 옛 것에 붙여서 거기서 타협을 해서 거기서 어떤 걸 맞들어갈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쓴다는 전제 조건은 어떤 게 달리냐면 내가 보는 방향,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이스마엘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왜? 그건 종이에요. 육의 거예요. 육의 것에서는 어떤 영적인 것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세의 자식을 준 게 그 이유예요. 너희가 낳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무에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거다. 죄로 망가진 너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거다. 누굴 통해? 한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기독교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접습니다. 이건 어떤 요만큼도 예수 앞에 갖고 가면 필요한 게 없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은 선한 게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오면 선도 악으로 바꾸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죽여버리고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삭은 영의 씨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의 것에서 영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법칙이. 영의 것에서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의 것이 영이 나오려면 육의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육과 영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5장 20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자,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어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너희의 인생길에, 너희가 살아가는 것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당했을 때,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얘기하는 것인지 육신을 따라 소욕을 따라 얘기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세요. 육신의 소욕으로 일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영적인 열매를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어떻게 돼요? 공존할 수 없다. 그죠? 17절에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공존할 수 없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첫 번째 싸움은 뭔지 아세요? 써달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대항하고 있는 육적인 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 한다면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육적인 게. 사도 바울의 싸움은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하는 그것들을 죽이고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자, 그리스도의 방법, 그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게 날마다 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산 놈이 어떻게 죽어요? 얼마나 살아있는 자가 많아요. 페이스북 보세요. 얼마나 산 자가 많아요. 만나고 살아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긴 자는 말이 없는데,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사방팔방 떠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듣고 미혹당해요, 조다들이. 그거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건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내 안의 것. 내 안에 거룩을 방해한 걸 잘라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거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가 뭐예요? 순종으로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또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요. 순종의 자세. 이게 아브라함의 항상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의 두 가지. 첫 번째는 순종한다, 말씀 본다, 기도한다, 거룩한 걸 쫓는다. 그렇게 드러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런 것.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한다.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버린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내 방법을 제거시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에 내 속에 끌어오는 걸 내려놓는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 내게 드러난다. 내게 막 드러나는 삶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기도한 자는 기도한 자의 말이 있어요. 표현도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거룩을 쫓으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달라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쓰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신 줄 알아요? 아브라함 안의 가정 안에 마지막 남은 육적인 것을 제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한 거예요. 이것만 육적인 게 제거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룩이 뭐고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절 써주세요라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속의 거를 쳐서 연단해서 거짓되고 악한 것을 빼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느냐? 쓰기 전에 쓰기에 합당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연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때 나는 환경과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깊게 고민하는 거예요. 깊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아름다움을 담아요. 이것이 제거되고 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아비멜렉이 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됐어요. 만약 이 이스마엘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은 분쟁의 가정이 됐고 육과 영이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는 가정이 됐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만약 그걸 봤다면 이렇게 봤을 거예요. 저게 뭐 우리 가정과 똑같지 뭐. 그런데 이스마엘이 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됐느냐? 온전한 그릇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가정,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가정. 이제 아직도 우리는 이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온 거죠. 그래도 이스마엘은 불쌍해요. 그죠? 안 불쌍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21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이스마엘도 너가 유괴신인 것,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해줬어요. 일단 자녀는 영적인 유업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건 인정해준다. 그건 버린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뭔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만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해주겠대요.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 모든 복이 흘러갈 때 그 중에 이스마엘도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걸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걸 통해 육을 하지 육에서 복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이삭을 통해 그걸로 흘러가서 이스마엘을 흐를 수 있어도 이스마엘이 올라가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고민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는 또 우리 수준으로 봐요. 어떤 수준? 그래, 지 자식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이 굉장히 자랐어요. 나중에 22장 가면 이삭을 바치라는 데도 가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근심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나서 할례를 의식을 주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언약의 백성을 끊어버린다 할 때 아브람은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줘요. 아브람이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줄 때 마음이 뭔지 알아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아브람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이때는 아브람이 더 힘든 이유는 이거예요. 같이 믿음의 길을 떠났던 롯이 자기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후에 롯의 가정이 어떻게 거기서 망가지고 심판을 받은 것을 아브람은 목도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인데 믿음의 안에서 떠난 자의 비참함을 아브람은 본 거예요. 롯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아브람은 이 육의 끝이 나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나갔다면 롯도 비참한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언약의 백성에 나간 롯의 비참함 속에 아브람이 봤던 그 마음속에 남은 것이 이스마엘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얘를 내보내면 언약의 백성에 떠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다는 깊은 영적인 고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이지 않을 거다. 육의 씨는 육의 시대로 내가 놔둘 거다. 육의 씨는 육의 시대로는 번성하게 해줄 거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복의 통로는 육의 씨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영적인 데서 만들어진다.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드는 거다. 이삭이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든 거에서만 온전히 영적인 은혜가 흘러간다. 그러니 너는 네 방법, 네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속에 기꺼이 잘라버리고 그 안에 거룩하게 들어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일찍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가죽부대에 물 하나 준 건 너무나 매몰차잖아요. 2개도 아니고요. 예,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다면 맡겨서 아침 일찍 내보낸 거예요. 제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살고 이삭도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의 복의 통로의 상이 뭐냐?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무슨 일 해도. 이거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정도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할 때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오히려 충고도 하잖아요. 이제 오니까. 마지막 21장 32절에 이렇게 가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남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는데, 남의 땅에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오히려 동맹 맺고 오히려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이 블레셋 땅 같은 세상에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전하면 거기서 오히려 거꾸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육적인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걸 제거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시킬 때 저 사람을 내가 평생 같이 갈까 안 같이 갈 때 하는 방법을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내려놓게 해요. 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려놓게 해요. 너 여기서 다른 거 섬겨. 한 달을 딱 놔두면 알아요. 근데 걔가 이해 못하죠. 힘들죠. 근데 그것도 주어진 자리라고 기도하고 버티면 얘는 세울 수 있는 자예요. 딱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 다 나와요. 입으로 다 튀어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고 다 이시라고 다녀요. 절대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니까. 사람과 싸우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허락하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 사람이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만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싸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신앙의 싸움이고, 이 신앙의 싸움이 된 자를 하나님이 믿음이 뭔가를 증명하는 진짜 그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온전케 만들어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말과 행위가 주님 앞에 서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이 막을 수도 없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뭘 원하십니까? 제 속에 어떤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깨끗하고 온전케 되겠습니까? 내 소망은 멋지게 사용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넉넉함과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죄를 제거하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잘못된 마인드를 고쳐내고,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죽이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쓸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거룩한 삶, 어떤 곳에 갔다라도